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과 바사 이 제국으로 연결되는 네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까지 이 네 명의 왕들이 거쳐갈 동안에 포로 출신의 2인자 다니엘은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의 이야기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명의 총리를 두고 2절은 보면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시스템은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총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 밑에 120명의 관료들이 있어요. 이 체계가 보이시죠? 그래서 왕 밑에 3명의 참모, 그리고 그 밑에 120명의 어떤 부서 장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력의 꼭대기는 누가 있습니까?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입니까? 다리오. 누가 봐도 다리오가 이 나라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죠. 누구나 왕에게 잘 보이고 싶고 왕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사실은 이 6장의 내용을 그냥 사자굴 이야기 정도로, 그냥 사자한테 잡혀먹을 뻔했지만 다니엘이 기도해서 살아났대요 정도로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본다면 다니엘의 어떤 삶의 루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루틴들을 보면 어떻게 다니엘이 이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 시기까지 다니엘이 어떤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고 살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보면 카톡 프사라든가 아니면 SNS에 수시로 올리던 그런 수사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말씀 구절 올려놓고 카톡 프사에 아니면 SNS에 수시로 은혜로운 말씀들, 인사이트 받은 것들, 하나님 은혜, 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수사적인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놓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게 실제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렇게 내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또 워딩들이 실제 삶에서 실력으로 드러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루틴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떤 삶의 루틴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니엘의 루틴은 유명하죠. 10절 한번 읽어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거는 평생 해왔던 그 삶의 루틴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상황이 그냥 일상적인 상황들이라면 이게 이상할 게 없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비상 상황입니다. 어떤 비상 상황입니다. 어떤 비상 상황이냐? 나를 제외한, 다니엘을 제외한 122명의 관료들이 나를 음해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어요. 122대 1입니다. 3명의 총리와 120명의 이 국가 그 참모급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제외하고
시기를 하는 거죠, 말하면.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꾸미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쳤을까?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왕이 아끼니까. 왕이 총애를 하니까. 예.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해서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는데 그 원인이 어딨냐?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니죠. 우리 보통 민첩하다 그러면은 몸이 민첩하다라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조금 드문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적인 표현은 루아흐, 이 성령을 뜻하는 영을 뜻하는 루아흐가 나오고 그 루아흐가 탁월하다, 야티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번역을 보면 영적으로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십니까? 몸만 민첩하시죠? 네. 몸도 안 민첩하고 마음도 안 민첩하고. 예. 근데 이 표현은 이미 5장 12절에 나왔어요.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5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미 전적이 있어요.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민첩하다는 것은 보통 어떤 위기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내가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운동신경이 발달한 것, 뭐 그런 거를 몸이 민첩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도 한때는 민첩했는데 20년 전부터 조금 몸이 둔해지더라고요. 20년 전까지 제가 되게 민첩했었는데, 근데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근육이 탁월하게 발달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문맥으로 보자면. 근데 영적인 민첩함은 나이하고 비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민첩함이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감각은 그러니까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된 나이예요. 예, 대단하죠. 80.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모세도 80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갈렙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아직도 끄떡 없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보통 성경에서는 사역 시작하는 나이가 보통 한 80 정도는 돼야 이제 슬슬 이제 교육전도서부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몸의 민첩함은 떨어지지만 마음의 민첩함이 점점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궤적을 갖고 살아왔는지, 몸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근육들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근육들이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음모가 어떤 겁니까? 적이 많았어요. 다니엘 주위에 적이 많았어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에서 와서 망한 나라에서 건너온 사람인데 지금 뭐 2인자잖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거치는 동안 한 번도 이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털어도 먼지 나지 않습니다. 뛰어난 행정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그 감각도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4절을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라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할 정도로 먼지 하나 털어도 안 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정직하면서 깨끗하면서 능력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고 사랑받을까요? 아니면 시기와 음모와 제거의 대상이 될까요? 후자입니다. 예. 경험해 보셨죠? 포로 출신인데 2인자짜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동료 고관들에게 나머지 122명의 이 참모들과 고관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행령 하나를 급하게 만듭니다. 급조된 금령 하나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시인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어디에 집어 던진다? 사자굴에 집어 던지자라는 금령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어떤 다니엘 한 사람을 잡겠다라는 노골적인 법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이 법의 특징은 지금까지는 괜찮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앞으로 딱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루틴으로 살아오더라도 앞으로 30일 동안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인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로 던져놓기로.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근데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해왔던 그 행적을 보면서 다니엘을 잡아 넣으려면 지금까지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소급 적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괜찮다. 지금부터다. 이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부터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덫을 놓았는데 덫에 걸리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냐?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루 3번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다니엘이라면, 여러분이 다니엘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30일 동안만 참으면 돼. 내가 수십 년을 해왔지만 이 루틴을 30일만 딱 참으면 나는 목숨도 건지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고발하려고 음해를 꾸몄던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잡아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령이 딱 풀린 다음에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한 방에 보내자. 이 정도면 멋진 작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한테도 30일만 좀 안 하겠습니다. 30일 동안만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한 방에 딱 잡아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을 한번 보시면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아버지께 감사하였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남의 얘기니까 편하게 읽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지금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왜 저렇게 미련스럽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정말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참는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럴 거야?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30일 후에 나는
지상 최강의 포유류의 밥이 될 텐데 어떻게 무서워서 그걸 하겠습니까? 감히. 근데 다니엘은 그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비록 내 몸은 젊을 때 포로로 잡혀와서 인생의 대부분을 이방 땅, 이 바벨론 제국에서 살고 있지만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적 공간, 상징적 방향을 하고 어떤 공간이냐. 물론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이 현상 세계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향하여 내 눈을 뜨고 있다라는 그것의 어떤 방증이겠죠. 우리 환경에 지배되기 쉽습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순식간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 평생을 해온 루틴, 의식적으로라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냥 바벨론화 되었을 것 같아요. 바벨론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휩쓸려 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어디를 향하고 있나?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내가 뭘 섬기고 있는지. 어느 순간 다리오가 최고 실세라고 다니엘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의 루틴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하나님보다 더 큰 파워로 다가옵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힘이 뭡니까?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다리오 왕은 눈에 보이는 최고 실권자입니다. 그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같은 그런 패권, 중국 같은 그런 패권 국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니엘처럼 마음의 민첩함, 이 마음의 근육이 탁월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마음의 근육이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에 보이는 세계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 표현, 뛰어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그 루틴이 반복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에 마음이 민첩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 파워 게임에서 누가 실권자인가? Who got the power?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상층에 누가 있냐? 다리오가 있다라고 모두가 생각하지만 다니엘의 눈에는 그 위에 누가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이 현상의 주권이 아닌 실제 주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는 그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이 음모를 꾸민 122명의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자기들이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을 이용하겠죠. 다리오 왕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지금 누가 실세인가? 왕이 자기의 뜻대로 6장 1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통치하게 하고, 이것만 보면 누가 실세인 것 같아요? 다리오의 뜻대로 모든 일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누구 뜻대로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밑에 사람들의 음모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리오가 음모에 휩쓸리고 나니까 자기가 도장 찍은 일에 자기가 발목을 잡힙니다. 누구든지 이랬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다니엘이다 이런 거예요. 와, 이거 물릴 수 없을까? 물릴 수 없습니다. 왜? 최고
파워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실세인 다리오조차도 자기 도장으로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치열한 파워 게임. 그래서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의 큰 주제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간의 영적 전쟁.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보이지 않는 전쟁,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본질 세계를 움직이는 그 손과 움직이는 그 힘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이것을 볼 수 있냐? 마음이 민첩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 그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팔복에서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마음이 민첩한 자, 그 영적 감각이 탁월함을 유지하는 사람,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잡혀오니까 다니엘이 죽을까 봐 오히려 또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도장 찍은 그 문서에 다니엘이 걸려들었으니까 다니엘이 죽을까 봐 또 심란해합니다. 그러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자, 이제 다니엘을 구원할 만한 그 어떤 힘도 다리오에게 없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 힘의 그 균형추가 급격하게 다리오에게서 지금 음모를 꾸민 사람들한테로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렇게 균형추가 기울었죠. 힘의 균형이 기울어. 그래서 왕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돌을 굴려서 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굴 입구를 막은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사자들이 지금 당장 배가 안 고파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더라도 밤에 야식 생각이 나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올라와서 또 탈출을 할까 봐,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전전긍긍 오락을 금하고 잠도 못 자고 밤새 금식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제국의 왕인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 보면 다니엘이 이 왕들한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왕이시여,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다리오 입에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왕인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니엘이 매일매일 루틴을 가지고 기도한 그 어떤 존재,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라면 저 다니엘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근데 루틴을 수십 년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뭔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저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 정도의 뛰어난 자리에 오른 사람이 지금까지도 저 루틴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뭔가 있구나. 기도가 쌓인다는 말, 저는 예전에는 그냥 좀 흘려들었어요. 솔직히 목사지만 기도 뭐 열심히 하면 되지만 뭐 기도가 이렇게 예금처럼 적립돼서 쌓여가지고 뭐가 이렇게. 그런데 이 기도가 쌓인 누적 효과가 어떤 거라는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비웃지 마시고 3달째 하고 있는데 진짜 이 하체 근육이 조금 이제 붙은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윤 목사 맨날 운동하죠. 그 루틴의 어떤 그 효과가 있어요? 있어. 증인이 있잖아. 이게 자 내일 뭐가 있어서 벼락치기로 하는 거랑 평소에 그것을 해온, 저는 학력고사 봤거든요. 수능 아니고 학력고사를 봤는데 91년도에 학력고사를 봤어요. 예. 뭐 알잖아, 학력고사. 알잖아요. 예. 알죠. 예. 그 학력고사를 봤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예체능계니까 3일 전부터 벼락치기를 한 거예요. 학력고사를 벼락치기 했어요. 중간고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국어, 내일은 영어 이런 식으로. 되겠어? 그게 되겠어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평소 초등학교 때부터 6년, 3년, 12년 동안 꾸준하게 해오던 뭐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해오던 게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오랫동안 먹어온 비타민이 나중에 내 몸의 면역들을 강화시키는 어떤 이거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의 누적 효과라는 거. 그래서 기도가 쌓인다는 말이 이게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지금 다급해서 하는 기도였다면 하나님 내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면 기도 자체도 안 했겠죠. 기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내가 사는 거니까. 근데 그런 기도라면 두려움에 휩싸인 기도였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다리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기도였다면 오히려 그 기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 기도는 하면서도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될 거예요. 왜?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니엘 스스로 타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만 기도를 멈추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령이 해제될 때까지만. 왜?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다리오 왕과 이 음모를 꾸민 사람들과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저 사자굴, 그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평소에 해오던 그 기도의 루틴은 늘 하나님이 개념 속에, 교리 속에, 율법 속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6장을 보면서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본받자 이 정도, 그것도 틀린 적용은 아니겠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냐?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준다는 거죠. 3장 25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발라라는 표현이 나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3장 25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22절도 읽어보시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똑같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최강의 물질인 불도 상해하지 못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 최강 생명체인 사자도 상해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맞짱 떠서 이길 사람 없잖아요. 사자랑 붙어가지고 이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의 두려움과 협박도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도 이기고 사자도 이긴다. 뭐 지금 당장 에버랜드 가서 막 사자우리에 뛰어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제어하신다.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신다. 이걸 누가 볼 수 있느냐? 마음이 민첩한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익살스러운 다니엘의 인사입니다. 살아나와서 하는 신선한 인사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이 인사는 6절의 패러디입니다. 6절을 읽어보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성경을 재밌게 읽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이제 놓치지 않고 읽겠죠. 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운명을 딱 예상하면서 며칠 30일 후에는 쟤는 이제 사자한테 이제 사자밥이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왕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인사를 다니엘이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자에게 다니엘을 집어 던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겠구나.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더라. 아멘. 24절에 참소하단 말은 히브리어로 아칼, 먹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에게 먹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잡아먹으려다 잡아먹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누굽니까? 에스더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참소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먹으려다가 먹힌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정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를 잡아먹고 영원한 스올에 가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오히려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망으로 생명을 집어삼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망을 생명이 다시 집어삼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역전, 리버스, 역전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반전이 9회 말에 일어났습니다. 17절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혹시나 살아서 나올까 봐 돌을 굴려서 굴 입구를 딱 막아버렸습니다. 이 익숙한 장면이죠. 오마주 아니겠습니까? 사자굴 입구를 돌로 막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 무덤도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뒤집고 반전이 일어났던 그 다니엘이 그 죽음의 공간에서 살아 올라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결론입니다.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분명히 제국의 1인자가 자기 뜻대로 바벨론 제국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절만 보면. 근데 이야기 중반까지는 누구의 뜻대로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의 뜻대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야기의 결론을 보니까 누구의 뜻대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가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5장 21절에 다니엘이 미리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누구의 뜻대로 일어났는지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뭐 벨사살이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줄. 그래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다니엘,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민첩함, 영적인 근육들이 계속 탄탄하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의 흐름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 세계, 이 제국의 힘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마음이 민첩한 사람, 저는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 힘의 흐름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힘의 흐름이 시작되는지를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마음이 민첩하다가도 내일 둔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렇거든요. 오늘 그렇게 살았지만 휩쓸려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 근육이, 스쿼트는 매일 하면서 내 마음 근육은 어느 순간 아주 이 근손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어느 순간 못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꾸 조급해집니다. 두려워지고. 그래서 이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매일매일의 루틴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분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그 흐름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